19세기 최고의 청교도 설교자인 스펄전은 내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밭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굳은 땅을 갈아 엎으셨습니다. 농부는 내 마음밭을 갈 때에 10마리의 검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사용하신 보습은 날카로웠습니다. 10마리의 검은 말은 10계명이요 보습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습으로 내 마음밭을 깊숙이 갈아 엎으실 때 내 심령이 쪼개어지고 나는 저주 속에 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가망이 없고 길을 잃은 고아였으며 영원한 멸망밖에 없었고 슬픔과 자책과 절망 속에 헤매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는 준비였습니다. 그 후 농부이신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스펄전의 고백처럼 인간의 죄성과 세속으로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10마리의 검은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입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돌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돌판의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계명은 예배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4계명은 예배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는 검은 말과 같습니다. 세속에 젖어 있는, 욕심에 젖어 있는, 죄의 본성에 젖어 있는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검은 말과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결정하는 제4계명인 주일성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일의 기원입니다. 주일의 기원인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11절에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인정을 하는, 시인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믿는다 이거지.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시인하면서 삶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그 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내 삶 속에서 인정을 한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인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 했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구원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고백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변질시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율법 행동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만들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에 누릴 하나님의 복과 즐거움과 기쁨보다 눌리고 괴롭고 힘든 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맞서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복된 날이라고 하는 그 본래를 찾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허기진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는 노동을 허용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이 안식일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렇다면 안식일에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누려야 될 복이 뭐냐 이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하고 믿고 구원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안식일에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누리는 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거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식일에 누리는 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역시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안식일의 성취고 실체입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을 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타락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을 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각자의 심령 속에 적용을 하십니다. 알다시피 오순절은 6월절 안식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49일이) 안식일이니까 50일째는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의 모든 것은 천국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갑자기 예배의 날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할례와 세례가 함께 시행이 되다가 자연스럽게 할례는 금지하고 세례를 베풀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도 처음에는 같이 지키다가 온전한 예배의 날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2세기 초에 안디옥의 감독 ig나티우스는 신약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시간이 지나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산다 라고 합니다. 373년에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주일은 부활의 영원한 기념일이고 옛 안식법은 폐지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초대교회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하여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고 주일이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영원한 실체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을 하는 영원한 주일은 천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의 정신을 주일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오늘날 주일이라는 말과 동격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의 첫째 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둘째는 주일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선한 일은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병자나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신방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배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지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된다면 그것은 다른 날로 미루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랬던 것처럼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락을 삼가고 유흥과 관광을 삼가고 여행과 쇼핑을 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활동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날의 의미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세속의 날들과 엿새 동안과 구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6년에 출간된 조셉 플래체의 상황윤리라고 하는 책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과감한 윤리 해석입니다. 도전적인 윤리 해석법이 대두되었습니다. 어떤 범죄든지 그 상황을 보면은 때로는 죄가 되고 때로는 죄가 안 된다고 하는 윤리 적용법입니다. 이 상황 윤리는 교회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절대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윤리는 교회의 기둥을 흔들어 놓는 그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절대 윤리를 버리게 됩니다. 십계명이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게 됩니다. 상황 윤리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목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으니 성도들은 주일의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날로, 세속의 날로, 인간 본성에 따라서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는 날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유를 붙여서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날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오래된 거 아닙니다. 1966년에 발간된 도전적인 책, 상황윤리라고 하는 책이 등장하고부터입니다. 철학입니다. 이것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영향이 80년, 90년 이후에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절대윤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기가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운동, 방주운동을 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주일 성수는 세계인들의 유스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전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카터가 평소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지만은 선거 전날만은 선거 유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유세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카터는 주일의 모든 선거 유세를 취소를 하고 주일 학교로 가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수많은 표를 결정을 하는 투표 전날은 선거운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카터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참모들은 다 된 선거를 망쳤다고 책상을 치고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카터가 막판에 불리하게 됐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을 자신의 선거 유세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 카터를 미국 39대 대통령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몰해가는 유럽의 교회, 힘을 잃은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힘을 잃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주의를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힘을 잃고 성도들은 신앙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엘리 대제사장 그 가문을 심판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무엘을 들어서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신 겁니다. 최근 한국교회 동양보고서에 따르면은 교회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주일을 내 날로 만들면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는 선택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예배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영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합시다.